오늘 은혜 묵상, 성경 외에 인간의 타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란 것은 사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왔는가? 이 땅에 살다가 난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것을 학문적으로는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인간론. 그래서 학교에서도 전공으로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론은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공부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죄에 관한 문제를 빼놓고 사람을 본다? 그건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론을 공부하는 사람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의외로. 그 다음에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 심리학을 공부하는 그 영역도 마찬가지. 인간의 심리 역시 인간의 죄성을 다루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람이 왜 어디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왜 죽는지 몰라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답을 낼 수 없는 질문들이 심리학에서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 확실히 알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계시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 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토픽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죄에 대해서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면 그런 아까 이야기한 심리학이나 인간론에 대해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이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소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질문 드립니다. 성경이 몇 권이 있죠? 66권. 그 66권 성경 중에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2권. 시작.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2권의 책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은 믿지 못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믿지 못하도록 해서 그들이 만든 게 뭐죠? 사단이 만든 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그 진화론을 강조하고 지금 그게 세계의 학문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모든 생각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여러분, 이 진화론자들은 창세기 12장의 그 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창세기 앞부분을 그냥 신화 정도로, 그냥 전설 정도로만 여기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저 하나의 종말론으로만 만들어낸 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또 사단이 그렇게 성취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론을 믿지 못하게 하니까 애초부터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믿지 못하게 하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타락 믿지 못하고 노아 홍수 믿지 못하고 바벨론 사건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단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모르도록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사단의 종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사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시록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하여금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선포하게 해서 계시록이 위험한 책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로 하여금 계시록을 읽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죄란 여러분 죄가 뭡니까?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그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게 하고 어기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최초의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고 불순종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많은 게 아니에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근데 이 말씀을 인간이 어겼을 때 최초의 죄가 발생했고, 이 죄가 곧 정죄함을 받아서 죄값은 사망이 인간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우주부터 시작해서 피조물이 얼마나 많아요. 사자부터 시작해서 동식물 많고. 그런데 그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다 뭐로 만들었어요?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개는 개처럼 만들었어요. 사자는 사자처럼 만들었어요. 소나무는 소나무처럼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처럼 만들어야죠, 원래. 종류대로 만들려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기본적인 게 지, 정, 의를 갖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페르소나라는 것. 그걸 우리가 영어에 페르소나에서 person에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에게도 three persons라고 그러거든요. 세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왜 신격이지 왜 인격에 사람 인자를 썼는가? 그거는 우리가 person이라는 거를 그냥 사람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person이라는 존재는 지, 정, 의를 가진 존재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서로 교통할 수, 서로 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는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소통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정확하게 사실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정의로 만드셨으니까, 소통하게끔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따라합시다. 순종을 통하여 복받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하여.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배하라.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순종의 조건으로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축복.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으면 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조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아멘. 불순종을 했잖아요. 불순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반항하는 심리에서 나와요. 불순종은. 자, 보면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 너희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마귀의 속삭임 때문에. 그러니까 하와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실까?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면 반항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교만과 연결됩니다. 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잖아 라는 교만.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루시퍼라는 사단으로 타락할 때의 핵심이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 다음에 불순종은 반항하는 심리에서도 나오고 두 번째는 권위를 업신여김에서도 나옵니다. 명령을 어기는 일은 왜 명령을 어기는지 아세요? 명령을 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경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명령을 경히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명령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5월 둘째 주인가 어버이 주일 때 이 말씀을 읽은 것 같아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라. 이게 뭔 얘기죠?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은 judgment, 심판하신다. 자,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이 죄가 없는, 전혀 없는 완전한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런데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듭나지 못한 인간들 보세요. 죄의 종들입니다. 죄를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집안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도둑놈을 물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자녀된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순종에 대한 자유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함 받았을 당시의 아담은 죄에 아직 물들지 않은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어느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그는 죄와 싸울 능력이 충분히 갖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 맞아요? 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는 거예요. 그걸 꼭 여러분 염두에 두고 사셔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죄를 범하게 했을까? 선악과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대상이 되었을 뿐이지 그 선악과가 죄를 범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럼 뱀이 그렇게 했을까요? 마귀란 놈은 뱀 속에 들어가서 미혹은 했지만 뱀이 그것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겠다고 결정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들 자신이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한 근본 원인이 뭘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봤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하고 보였기 때문에 먹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와 마음속에 있었던 욕심을 일으킨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욕심입니다. 욕심.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시험 처음에 받는 거는 욕심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욕심이 점점 커졌으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즉 욕심이 사망을 낳는 거예요. 반드시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하와에게도 이런 욕심이 죄를 낳게 한 겁니다. 옆 사람하고 질문을 하십시오.
당신 욕심쟁인가요? 질문해봐요. 당신 욕심쟁입니까? 한 번 더 얘기하세요.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당신 욕심쟁입니까?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하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죄의 결과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아담이 죄를 범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담과 하와는 그때까지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하나님의 형상과 뭔 관계가 있나요? 지금도 사람들이 옷 벗으면 어떻게 돼요? 남에게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건 아담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부끄러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수치심에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담이 죄가 없었을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벗은 모습을 봐도 그냥 아름다움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부끄럽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 뭐죠? 옷을 벗었을 때 정욕이나 음란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음란하거나 정욕이나 전혀 일어나지 아니했던 때였어. 근데 죄를 범하자 몸에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7절 시작.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벗었어도 벗은 줄을 몰랐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자,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니까 상대방의 벗은 몸이 아름답고 순전한 모습이 아니라 죄가 이미 그 마음에 들어가서 정욕과 음란한 마음으로 쳐다보게 되니까 자연히 부끄러워 여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벗은 몸 자체로도 부끄럽지 않으니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벗은 몸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이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 어디에? 동산나무 뒤에 숨었어요. 8절 시작. 그전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서로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존재가 어떻게 됐다고요?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잘 보세요. 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을 입히셨어요? 부끄럽다고 하니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 부끄러움을 감추셨어요.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아담이 입고 부끄러움을 감추었던 가죽옷을 입어야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죽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 예복을 입은 사람만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우디게아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옷을,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돼. 죄의 결과 처음에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죄의 결과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 릴레이션십, 교제할 수 있다. 그런데 죄가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 높은 담을 이뤄서 서로 간의 원수로 만들어 놓았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 죄 때문에. 축복의 안식처에 된 동산에서 그 죄 때문에 쫓겨나고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화영검이 있어서 못 들어가요. 여러분 화영검이 뭔지 아세요? 화영검? 말 그대로 불칼. 불칼이 에덴 동산을 막 도는 거야. 슉슉슉슉.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불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야 다. 화영검. 근데 그 화영검이 그 불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시면서 온몸에 채찍으로 머리에 가시관으로 손에 못 박힘으로 발에 못 박힘으로 그 불칼들을 다 맞이하고 거기에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죠. 그 휘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영검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죠? 죄인된 사람으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죄인이 되니까 그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한 거예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히브리서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분이. 그리고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휘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 번째, 죄의 결과 죄에서 죽게 되었다. 정령 죽으리라.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의 뜻이 뭡니까? 그리고 왜 당시 그들은 당장 죽지 아니했습니까? 아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담 몇 살까지 살았어요? 몇 살? 930살까지. 자, 19절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래서 뱀에게 저주하시고 여자에게 저주했잖아요. 세 번째, 그러면 누구에게 저주해야 돼요? 아담에게 저주해야 되죠. 근데 아담에게 직접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 들어갈 그 저주를 옆을 비껴서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됨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났기 때문에 아담이 땀을 흘려야 먹게 살게 한 거예요. 그게 저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피조물이 저주가 받은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피조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처음에 에덴 동산으로 되는 거예요. 사자가 풀을 먹는데
독사와 어린애가 같이 사는 거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그 천년왕국이 이 땅에 1000년 동안 지어지는 왕국. 제가 얘기했죠? 신락원을 잃어버렸어요. Lost Paradise. 복락원이 된 거예요. 다시 회복된 거예요. 복받는 낙원이 아니라 회복된 낙원. 그래서 처음에 에덴에서 얘기했던 그 피조물의 그 저주가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내린 여러 가지 저주의 말씀 중에 죽음 문제는 맨 나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한 선고는 그가 저주받는 인생길을 걷다가 육신은 근본인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디로 가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 여러분,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요? 몸은 어디가? 화장터. 땅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 땅 있는 사람. 무덤 땅속으로 가죠. 땅이 없는 사람은 화장터로 가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가 지금 하늘 보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어디 정거장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연옥에 있다가 뭐 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담은 그때부터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령 죽게 됐으니까.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차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세요? 제가 여기 가다가 교통사고를 해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당장 5분 후에 일을 우리는. 나는 운전을 잘하는데 어느 차가 희한하게 가니 날 들이박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삭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자, 네 번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영혼과 육체의 기능이 더러워졌습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이게 무슨 얘기냐? 따라하세요. 자기 스스로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상태. 그게 타락의 상태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의 결과 때문에 왔다고요. 자유의지를 상실해버린 거 이미.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요.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어요. 로마서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조목조목 똑같이 살아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타락한 인간의 지혜나 타락한 인간의 행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고 성령으로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을 주님께서는 그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걸 성령의 임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 안에서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이라. 그런 성령 충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게 살면요, 이 세상적인 것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거 못 느끼세요? 느끼시죠? 옛날에 세상에 얼마나 재밌어, 세상 게. 사람이야, 막 그냥 근데 여러분, 여기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 재미가 없어져. 드라마? 재미가 없어. 요즘 드라마 재밌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태양의 후예? 재미가 없어, 그런 거, 이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돈 얘기하고 막 이러면, 재미가 없어.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요, 이제 만나지를 않아, 걔네들이 나를. 나는 거부 안 했는데, 걔네들이 나를 이제 초청을 안 해. 재미가 없으니까. 나도 걔네들하고 같이 있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이 다 목사님이고 다 이러니까 할 얘기가, 걔네들하고 만나면 뭘 얘기해요? 할 게 없어. 재미도 없고. 세상적인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게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야. 은혜 목장 목원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인이 아닌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상에 사는 사람 치고 자기는 지옥 형벌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죄의 값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무서운 죄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Yes, 있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방법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면하는 길입니다. 그 가죽옷은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으셔야 돼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옆 사람하고 흔들어요. 막 흔들어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빨리. 왜 안 하세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진짜 졸다가 깨는 사람 있잖아요. 자다가 깨.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실체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타락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모든 공예배 빠지지 맙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